네, 시간이 되어서 2020년 11월 8일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n Psalm 15 it says, O Lord, who shall sojourn in your tent, who shall dwell on your holy hill? He who walks blamelessly and does what is right and speaks truth in his heart.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신 정의로운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는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We'll sing hymn number 9,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together. 주시옵소서.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pray together in one voice.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실 때에 한 주간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죄를 지은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께 숨기지 않고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깨끗이 씻음받은 것이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의 확신, 사회자의 확신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질문한다고 하고 사실을 원하지 않고 주님 말하지 않았던 모습들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과 삶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좀 깨끗하고 정직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 헌신하지 못하게 용서해 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저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와 함께 겸손히 서로 붙잡고 서로 인커리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저희가 주님 앞에 살다리 못하고 된다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그날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드러나도록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가 오늘 역사해 주셔서 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건지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아버지께 저희 마음에 확증을 주시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건지를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condemned?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께 나와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께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것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모든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통일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we'll sing hymn number 283,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together.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속죄해 주셔서 주님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저희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달아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계획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것, 은혜의 역사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그 은혜만 가지고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 마음을 그곳 살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주위를 돌아볼 때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가정을 보거나 저희 이웃들을 보거나 또 이 나라를 볼 때 여러 가지 죄악과 부패한 것과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 관점을 잃지 않고 주님의 공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분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선거를 마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를 믿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웃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계속 지나고 있으면서 이것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마음에 바라는 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주실 때는 주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서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보호하시는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저희를 굶기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구별하여서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s 3 through 12.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We ought always to give thanks to God for you, brothers, as is right,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abundantly, and the love of every one of you for one another is increasing.
Therefore, we ourselves boast about you in the churches of God for your steadfastness and faith in all your persecutions and in the afflictions that you are enduring. This is evidence of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that you may be consider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you are also suffering. Since indeed God considers it just to repay with affliction those who afflict you, and to grant relief to you who are afflicted, as well as to us,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inflicting vengeance on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on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They will suffer the punishment of eternal destruction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might, when he comes on that day to be glorified in his saints, and to be marveled at among all who have believed, because our testimony to you was believed. To this end, we always pray for you, that our God may make you worthy of his calling, and may fulfill every resolve for good and every work of faith by his power, so that the name of our Lord Jesus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grace of ou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이해하고 또 소망을 주님 안에서 찾을 때 주님께서 저희로 살게 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능히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중에 특징이 있다면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의 심판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요즘 나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들은 저희가 정말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받는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진 이유가 있고 그것이 향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거나 무엇을 이루기 위해 겪는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어쩌다가 생각지 않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확실히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증거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 사도는 잠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몇 주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거기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생긴 것을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마음 속에 그들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잠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 교회도 그다지 오래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거나 삶을 들여다볼 때 저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감사한 마음이 넘칠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다지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전했던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믿고 받아들인,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된 그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얘기하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지내고 있는지를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얘기는 이유는 이런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도로서 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고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고 그것을 능히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쉽게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안타까워하고 마음은 졸일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고 거기서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와 근거를 이해한다면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말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당연함은 하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아니다.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무슨 근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의 감사와 자랑은 더 깊은 이유와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생각이 단순히 그가 세운 교회가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그 표면에 머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더 나아갔습니까? 생각은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진전해 나가면서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울의 생각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고난을 겪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바울이 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은 사역의 모습이 성공적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고 형편이 어려워졌든지 그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도 바라보고 교인들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요즘 살고 있을 때에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그의 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일에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사랑이 더욱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일에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렇게 이런 환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가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삶을 바라볼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기 어려운, 신앙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당장 해결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겪는 일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맞게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저희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시편 기자는 정직하고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고 의롭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몇 달, 며칠, 몇 년도, 25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참된 은혜였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삶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거짓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을 기억하여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 것을, 참됨을 증명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을 굳이 피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계획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에 여러분 자신이 발견된다면,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성도인 것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 가운데 발견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울처럼 늘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짤막하지만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보시면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너희를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르면 괴롭게 함을 받을 것이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가 그 심판날에 이르면 안식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심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독교, 개신교, 복음주의 교인들로서 살 때에 왠지 모르게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버려버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굳이 하나님 들먹거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쁘고 승리에 도취된 것에 너무나 오랫동안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 할 뿐이 아니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거룩한 법에 어기는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다고 나하고 같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아무렇게나 막 해도 괜찮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이 오도록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그 날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보응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숨겨지고 비밀스러웠던 것들이 모두 다 펼쳐질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는 오로지 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주님의 하신 일이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욕당하지 않는 방법은 실제로 내가 참된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소중히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증거들, 열매들이 그 심판대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날에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그 삶의 모습이 증명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날 이 시에 이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구구절절히 온 세상에 공표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라고 증거하시는 날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정말로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유혹되어서
실수하고 죄짓고 연약한 모습만 혹시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깨끗함 받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에 안식을 반드시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심판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어 표현을 하자면 settle the score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장부 정리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보시면 7절에 중간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디 살짝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고 불꽃 가운데 오시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는 저희를 향해서 코로나인데 거기 가서 뭐 하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성도, 참된 성도들이 빈디케이션을 받는 날이, 이 사람들이 맞았구나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 영광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러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실제로 있고 지옥도 실제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시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지금 내가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천국에 거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영원토록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에 그 지옥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저희가 지금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것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고 계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냥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 여기 다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그 영광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을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두려운 심판날이 오면 나는 무서워 떨지 않고 영광 가운데 발견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만드는 근거를 지금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심판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날의 나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의 믿음을 통해 확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 순간순간 너무나 어려울 때 여러분 속에 이미 받으시고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지금 너희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처럼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을 사는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라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계신가요? 자녀들에게 혹시 거짓말하세요? 부모님에게 혹시 속이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중에 사람들과 돈 버는 관계에 있어서 혹시 속이는 거 있습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불꽃 가운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 가운데 발견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날 어떤 것을 증거로 고백드려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삶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너무나 당연히 힘들면 그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성도는 마음속에 기뻐함으로 원하는 것이 선을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을 그것을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서
또 한 가정들로서 주님 앞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하루를 주님께서 구별해 주셨는데 이 시간 안식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요즘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떤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지, 내가 앞으로 1년, 5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선한 것을 구하고 있지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소그룹 하시면서 어떤 거 나누세요? 혹시 가만히 얼굴 쳐다보면서 3초 이상 지나는 적이 혹시 있나요? 온라인으로 소그룹 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될지 잘 모르실 때 있으세요? 주일날 묵상하신 것들을 나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삶 속에서 스트라이크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들 거기서 나누십시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 힘주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매일매일 삶을 주신 것이 무엇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일 때도 주님께서 괜히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심판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의 날을 약속을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서로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공의의 심판날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유혹이나 그러한 연단에 지지 않고 오히려 꿋꿋이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저희 마음에 위로와 힘을 더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를 붙잡고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We'll sing hymn number 488,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ogether. 밖에는 믿으리야 주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고 힘주심이 심판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날의 은혜의 결과로 그 열매로 받을 모든 영광을 바라며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담대히 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교우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